다음 스크린 보시면 건강한 몸 만들기, How to build a beautiful body. 공동체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공동체 시리즈. 제가 한 3, 4주 동안은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How to build a beautiful body. 어떤 피트니스에서 나온 직원 같죠,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만들까?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면서 감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도 거울을 보면서 감동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NLT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Thank you for making me so wonderfully complex. 야, 어떻게 이렇게 내 몸을 만드셨을까? 참 신기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수가요, 우리 몸의 평균 30조의 세포가 있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분들이라 원래 30 trillion, 그러니까 30조면 우리는 세지도 못해요. 30조까지 세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세포 하나하나마다 뭐가 있냐면 DNA가 있죠. DNA. 그 하나하나 DNA가 우리의 성별을 결정하고 성격도 결정하고 내 머리 색깔도 결정하고 머리 스타일도 결정하고 골격 이런 모든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그 세포 하나가. 근데 그 DNA가 그 세포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세포 하나의 그 정보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 세포 하나가 그 정보를 분석해 보면 책으로 두꺼운 책 한 4,000권 정도를 써야 된대. 그런 4,000권 정도를 쓸 수 있는 세포가 30조.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놀랍게 창조된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진짜 놀라운 존재시군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마땅할 것 같은데, 당신은 정말 놀라운 존재시군요. 지연자매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우리가 그 정도로 놀라운 존재입니다. 자, 우리 몸이 이렇게 놀라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는데요. 여기서는 좀 다른 몸을 말하고 있어요. 다른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 Body,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그리스도의 몸, 교회. 자, 그런데 여러분 몸도 건강한 몸이 있고 약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몸이었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망가진 몸이었어요. 우리가 몸에 언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별로 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니까. 그런데 몸에 적신호가 올 때 신경 쓰이죠. 그때부터는 이 몸이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줘 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몸이 약해지면.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병들고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했을까?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서 병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 이 교회는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Spiritual arrogance, 영적인 교만.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다른 교회 지역의 교인들에 비해서 뭘 많이 받았냐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은사를, 그러니까 spiritual gift.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자만에 빠지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영적 우월 의식을 갖다 보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분열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분열. 이 서로가 마음이 안 맞고 삐걱삐걱거리고, 교회 내 초대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큰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교회가 적어도 뇌파로 갈렸어요. 뇌파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주 잔인한 얘기예요. 지금 몸이 뇌 쪽으로 쫙 찢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몸이 뇌쪽이 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이 있었냐면 immorality, 부도덕.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 부도덕한 행실을 그냥 인정하는 분위기. 거짓된 은혜 지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다 용서하실 거야 이러면서 세상에서도 쉬쉬하는 근친상간,
근친상간을 이 교회 안에서 용납하는 분위기까지 있었어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는 뭐 초대교회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법정 싸움이 있었어요. 교회 내 싸움을 만약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산 거죠. 그렇죠? 법정에 갔더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그 앞에서 이 인간이 문제라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판하는 사람이 니네 꼴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좀 믿어야 되겠다, 나라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럴까요? 아니면 니네 꼴을 보니까 내가 예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럴까요? 첫 번째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망가진 교회, 병든 교회,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한 몸을 사모하는 것처럼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병이 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몸의 다양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몸의 다양성을 알라는 거예요. Know the variety of the body. 자, 여러분, 우리 몸 body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죠. 성경엔 지체라고 번역을 하죠. 많은 파트들이 있듯이 교회에도 교회가 body라고 그랬으니까. 자, 성경은 교회를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바디, 몸으로 비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여기 오늘 4절, 5절, 6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가지나 이렇게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8절, 9절, 10절까지에는 이제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해가지고 쭉 나가죠. 9가지 은사, 방언, 통역까지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나눠주신 은사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 이제 다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뭘까? gift. 영어로는 뭐예요? gift.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은사 그러면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타고난 선천적 재능이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이 좋은 것도 은사죠. 하나님이 타고난 거잖아요. 그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인물값 하려는 거예요? 그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선천적 혹은 재능.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해. 태어나볼 때부터. 그럼 뭐 해야 돼, 이 사람은? 분명히 그 길을 갈 필요가 있겠죠. 이런 선천적 재능이 은사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어떤 포지션이 은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주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가 있어서 이 자리를 주셨구나. 그래서 포지션이 은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를 잘 섬기라고 특별히 주신 후천적 선물일 수 있죠. 여러분 방언 은사 같은 거는 태어날 때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애기들이 옹알이 한다고 앙앙 한다고 얘가 방언하네? 그럼 방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이런 믿음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강조되는 것은 다양성, variety. 하나님은 다양한 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참 다양한 소리가 섞여 있으니까 좋은 거죠. 남자도 소프라노, 여자도 소프라노, 엘토도 소프라노, 피아노도 소프라노, 회중도 소프라노, 다 소프라노 부르면 뭐 회중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성가대로서의 하모니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양하게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저는 저기 앉아가지고 몰래 베이스 한 2번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소리들이 섞여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다양한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In the image of God.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양한 걸 좋아하죠. 여러분 기왕 여행을 가려면 계속 한 군데만 가는 게 좋아요? 여러 군데 가는 게 좋아요? 여러 군데 가야지. 좋은 이유는 뭐예요? 다르니까, 다양하니까.
어딜 가도 다 라스베가스 같으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하와이 가도 라스베가스 같고, 알래스카 가도 라스베가스 같고, 시애틀 가도 라스베가스 같고, 뉴욕 가도 라스베가스 같고, 서울 가도 라스베가스 같으면 여행 갈 필요 있어요? 없죠. 근데 다양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면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면 비슷한 건 있어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죠. 지구상에 10 million, 1000만 종의 동물과 식물이 있답니다.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10 million. 그런데 그 중에 200만 정도만 이름을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백과사전을 다 뒤져도 1000만 중에 200만 정도밖에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조성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만히 보면 다 틀리죠. 외모가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재능이 틀리고 또 환경 조성을 하나님이 또 다르게 하셔요. 자라나온 과정이 다 틀려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세상에는 못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다르게 생긴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누가 한 얘기일까요? 제가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남다르시게 생겼군요. 옆에 계시게 시작. 당신은 참 남다르게 생기셨군요. 진리죠? 사실이죠. 분명히 다르게 생겼어요.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뭐 데칼코마니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다 다르게 생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 아까 우리가 7절에서 이미 읽었는데요.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거죠. 지혜의 은사를 받은 자가 상담을 하고, 지식의 은사를 받은 자가 교사가 돼서 가르치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자가 약한 자를 돌보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자가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찬양의 은사를 받은 자가 찬양으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꾸준의 은사를 받은 자가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팔은 잘 움직이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죠. 입은 잘 움직이는데 눈이 안 움직이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능을 할 때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도 자기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눈에 띄든지 눈에 띄지 않든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에요. 우리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다양하게 받았는데 뭐가 없었냐면 협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음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통일성이라는 거예요. 통일성. The unity of the body. 우리 몸의 통일성도 중요해요.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근데 여기 지금 발도 나오고 손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눈도 나오는데 결국은 따로따로 놀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각자가 협력할 때 건강한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지체들이요 함께 협력하지 못하면 교회가 삐걱거린다 그런 얘기예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막 배가 지금 고프다고 생각해. 배가 고프다. 근데 여기 보니까 구수한 된장찌개가 보여요. 누가 본 거예요? 이 몸의 지체 중에서
눈이 봤죠. 그래서 눈이 보니까 먹을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코가 그 된장의 향기를 쫙 맡았어요. 식욕이 막 자극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손이 움직여요. 먹으려고 수저를 딱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움직였어요. 또 입을 쭉 벌렸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입에다가 쑥 넣자마자 위가 안 받아요. 왜요? 이 사람 위에 탈이 났어. 자, 이러면 이게 뭐예요? 협력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막히죠. 왜 그럴까요? 위가 탈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해봅시다, 갑시다,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잘해도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몸이 기능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이 다 틀리지만 어떻게 협력하여 유니티를 이루어갈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큰 숙제죠. 우리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예수는 믿겠습니다. 예수는 믿겠고 교회도 출석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제는 안 하겠습니다. 교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체가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지체 없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립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인디펜던스, 어떤 독립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의존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참 한자를 보면 신기한 게 가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인자를 어떻게 써요? 한번 써보세요. 사람 인자. 이렇게 되나? 여러분이 보실 땐 사람 인자를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사람이 나는 싱글인데요. 싱글일지라도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난 아직 총각인데요. 누군가 기댈 수 있어야지 온전한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혼자 무슨 연구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때로는 일하다 보면 긁어요. 또 부딪히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래도 이래야지 견고히 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없이 내가 성장할 수 없고 그분도 나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한 가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들으셨어요. 모른 체 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700번까지도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가끔 예화는 이렇게 적용해요. 또 다시 필요하다면.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의 직업이 뭐셨죠? 목수셨던 예수님이 일하시던 작업장에서 연장들이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사회를 봤냐면 망치가 사회를 보게 됐어요. 근데 회의 중간에 의견 충돌과 싸움이 생겼습니다. 연장들이 하는 얘기가 사회자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제 망치는 너무 쾅쾅 시끄러워. 쟤는 너무 시끄러워. 쟤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시끄러워. 그러면서 너 망치 좀 나가줄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사회를 보는 망치에게. 그때 망치가 말했습니다. 나가려면 내가 나가지. 그렇지만 너 나사 녀석. 너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너는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맨날 한 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잖아. 너도 나가. 그러니까 나사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나 혼자 나갈 수 없지. 갑자기 옆에 있는 대패를 보더니 대패를 보더니 저 녀석도 나가라고 그래. 저 녀석은 맨날 겉만 긁지 저거는 깊이가 없어 저건. 저 녀석도 나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대패도 나가게 생겼어요. 대패가 화가 났어요. 나가라고? 좋아, 나가지. 하지만 룰러, 저 녀석도 나가라고 그래. 저 녀석은 항상 지가 기준이야. 맨날 자기가 옳고 사람을 제기만 해. 물건들을 제기만 해. 너도 나가. 넌 맨날 남 판단만 하잖아. 너도 나가. 다 나가게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자도 화가 나가지고 나가라면 나가지. 너 그렇지만 빼빠. 우리말로 샌드페이퍼. 너도 나가. 넌 너무 거칠어. 이래가지고요. 다 나가게 생겼어요.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목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모든 연장들을 다 손에 들으시더니 다 사용하셔서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사용하셔서 멋진 나무 강단을 쫙 만들어 가셨습니다. 망치, 나사
대패, 자, 샌드페이퍼 모두 사용해서 강단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부름받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유니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정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통제 아래서, 통제라는 말은 평상시에는 안 좋지만 예수님의 통제는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 모습대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통일성입니다. 여러분의 개성이 죽을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냥 내 있는 모습 다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서렌더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기 개성이 죽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성이 죽을 필요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내 역할로 잘 쓰임받아서 유니티를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beautiful body를 만들기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뛰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세 번째 볼까요? 뭔가요? 모두가 평등함을 강조하십시오. 자, know the equality of all parts of the body. 자,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몸의 이런 지체들을 보면서 그 어떤 거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 뭐 예를 들어서 머리, 뭐 심정, 막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번째 발가락, 뭐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우리가 누구 사람을 딱 만났어요. 뭐를 제일 먼저 봐요? 보통? 눈을 보겠죠. 눈을 보고 대화한다면 눈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피부를 봐요. 피부. 이렇게 피부를 봐요. 피부를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릿결을 봐요. 제가 그랬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 제 아내의 머릿결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롱다리를 봐요. 롱다리. 다리가 긴가 짧은가? 이런 거, 이건 뭐예요? 이건 좀 눈에 띄는 것들이죠. 눈에 띄는 것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건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훨씬 더 자세히 봅니다. 뒤통수가 나왔나 들어갔나, 귀가 어떻게 생겼나, 종아리에 혹시 뭐 때가 있나 없나, 발가락이 엄지가 긴가 검지가 긴가,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고 사랑하면 다 귀하게 여겨요. 사랑하니까 몸의 구석구석이 다 귀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건강한 공동체라면 건강한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바라볼 때 누구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누구는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분은 교회 온 지 오래됐으니까 더 중요하고 이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덜 중요하고 이분은 헌금을 뭐 얼마 하니까 뭐 이만큼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석구석이 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교회라면 아주 지극히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까지도 다 입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몸에서는요 진짜 필요 없는 거는 그 병, 질병, 암덩어리 이런 거는 그 이단이거든. 이단. 그런 거 다 잘라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지체라도 품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눈에 띄는 사람만 대접받는 분위기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원래 눈에 띄는 직책이 있어요. 목사. 뭐 눈에 그냥 여러분 앞에 항상 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사람만 대접받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저분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또 꾸준히 은사를 받으셔서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분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한국이 그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죠. 그래서 한 얼마 동안 대통령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마비되던가요? 아니었죠. 뭐 권한대행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전히 국정은 잘 운영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뭐 대통령이 잠깐 뭐 하야했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을 느끼고 살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부원들이
일시에 파업을 한다. 전국에 있는 모든 청소부원들이 3개월 동안 파업을 한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장이 되고 아마 대한민국이 마비될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피폐해지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여러분, 대통령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 청소부원, 누가 더 중요해요?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역할에 있어서는 다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도 있어야 되지만 청소부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만 중요해요?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는 분들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 구석구석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 똑같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할 수 있어요. 저는요, 목사 입장에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우리는 개척교회고 작은 소규모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던 분이 한 분이 교회를 딱 안 나오시면 그 자리가 제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분이 굉장히 존재감이 없는 분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분이구나. 저의 가슴에도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할 수 있다. 여러분, 손가락 중에서 어떤 손가락이 제일 약해 보여요? 새끼손가락? 아니래요. 이놈은 생각보다 힘이 세대요. 그리고 이놈은 사명도 막중해요 또. 그렇죠? 이놈이 없으면 여러분들 코가 막힙니다. 네, 이건 사명도 막중한 녀석이. 사실은 제일 약한 게 얘래요. 얘. 약지. 약지가 제일 약하대요. 근데 여러분 보통 결혼 반지나 뭐 이런 중요한 반지는 어디에 껴요? 약지에 끼잖아요.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지체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제일 약하고 연약하고 저분 있는 거 없는 거야. 이런 분이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지금 건강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뭘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뭘 추구해야 돼요? 통일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하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위스콘신 대학의 한 교수님이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 8마리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원숭이 8마리. 8마리를 한 우리에 다 이렇게 넣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쿠션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아기들도 부드러운 걸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제가 요즘 아이가 많이 접촉이 되고 있거든요. 저랑 요즘 로이를 비롯해서 아이랑 많이 접촉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요, 거칠은 걸 싫어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부드러운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끔 안아주면 제가 거칠은 옷을 입었을 때와 부드러운 옷을 입었을 때 아이가 틀려요. 부드러운 걸 자꾸 만져, 이렇게 거친 거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디 귓볼 같은 거 부드러우니까 자꾸 이렇게 만지고, 아이들이 부드러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쿠션을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줬더니 그걸 그렇게 재밌게 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쿠션을 만들었던 부드러운 천으로 엄마 원숭이를 하나 만들어줬대요. 엄마 원숭이. 그러니까 그냥 진짜 엄마인 줄 알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놀더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인공 젖꼭지까지, 고무 젖꼭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엄마 원숭이 인형에다가 달아줬더니 너무 좋아해서 우유를 먹고 만지고 막 너무 재밌게 놀고 정서적으로 그 원숭이들이 건강하게 크더래요. 그런데 이 실험자가 그 옆에다가 철사로, 아주 거친 철사로 원숭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역시 고무 젖꼭지를 하나 딱 달아줬어요. 그쪽으로는 아무도 안 가더래요. 근데 어쨌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드러운 천에 있는 젖꼭지는 우유를 안 나오게 하고 없애버리고, 이 철사로 만든 엄마 원숭이에 대한 젖꼭지를 달아준 거예요. 젖을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나서 원숭이 8마리가 새끼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니까 먹긴 먹어야 되겠으니까 철사에 있는 젖꼭지로 가가지고 젖을 잽싸게 빨아먹고 다시 여기 와서 여기서 놀더래요. 여기 싫은 거예요. 딱딱하고 거칠고 접촉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험을 한 번 더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원숭이가 8마리였는데 한 마리씩 다 분리시키고 철사 원숭이와만 있게 했어요.
철사 원숭이와 새끼 이렇게 한 마리씩.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숭이들이 우유도 안 먹더래요. 하여튼 젖도 안 먹더래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철망을 붙잡고 막 그 정서가 불안해서 꽥꽥 소리를 지르고 막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괴로워하고 심지어 그 실험이 다 끝나기 전에 어떤 원숭이들은 죽었대요. 자,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연구자가 무엇을 알고자 한 것일까? 먹을 것 있거든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 먹을 것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죠. For survival, we need more than just food. 우리가 음식만 있어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터치가 필요하고요. 서로의 사랑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서로 돌보는 것이 있어야지 교회고, 서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설교만 듣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설교가 너무 중요하죠. 물론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설교 듣고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서로가 돌봄 속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는 말씀만 받아먹는 입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만 듣는 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 듣고 행하는 발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입이 아니고 귀가 아니고 발이 아니고 다양한 지체가 연합되어 교제하는 몸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Body of Christ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에요.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이 서로 지체들이 합력해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